욕망은 목마름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욕망을 해소하는 것은 언제나 그때뿐입니다. 끝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욕망은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인 동시에 고통을 안깁니다. 그래서 불교가 뭐랍니까?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 말고 그 너머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오나 어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벌써 33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오해했습니다. 27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투톤 오이다멘, 우리는 그를 안다 이랬습니다. 안다는 말은 에이도입니다. 인지하는 거예요. 에이도를 3인칭 완료형으로 써서 오이다멘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그를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개념이 덜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걸 분명히 구분해요. 과거에 한 것이 현재 이르기까지 이어져 인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립은 굳어진 자기 관념과 현존하는 실제 사이에 나타난 충돌을 드러냅니다. 관념의 바탕은 과거의 정보입니다. 아무리 무슨 능력이 어쩌고 그래도 결국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받아들여요. 자기 관념의 판단을 믿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제자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란 사실을 보다 일찍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 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자기가 믿은 그것에 자기 운명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참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이런 상황을 기록한 이유는 나중에 그들의 관념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겁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신앙인은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알고 있는가, 그대로 믿는가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의 자기 인식은 분명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에고 오이다. 나는 아노니 이랬습니다. 당신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이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34절에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러셨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성경에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제자에게 점점 구체화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르러서는 제자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본문과 마찬가지로 hope, aim이 에고 이렇게 썼습니다. 36절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유대인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는 나중에 나 있는 곳에 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 있는 곳이 어떤 데냐는 거예요. 나 있는 곳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너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내가 있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인 결코 이룰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관념으로 만들어진 자기를 어째서 부인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말은 존재의 방식이 지금 사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런 육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세계가 절대적이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조퉁구퉁 육체에 기반을 둔 세계입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소멸해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반드시 다른 차원의 세계여야 합니다.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신앙이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본문에 무슨 목마름이 어떻고 생수가 어떻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물이 좋은 데 살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 초막절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초막절은 큰 명절이었습니다. 조상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마당이나 이런 데 텐트를 치고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거주지를 옮겨 살아야 하는 유목민에게 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생존이 달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수가마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언급했습니다. 물은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본문에서는 목마름이 나오고 생수가 나온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물은 없으면 죽어요. 하지만 그 물은 계속 마셔야 합니다. 마시고 또 마시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 물 말고 다른 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목마름이 없는 계속해서 마셔야 하는 그런 거 말고 한 번만 마시면 끝나는 그 물, 그 세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초막절 이래 동안 제사장은 매일 아침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부으며 이사야 12장 3절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장면은 광야 시대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주시기를 종말의 구원을 기다리는 상징 행위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37절이 그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이었습니다. 절기가 끝나는 여덟의 날입니다. 절정에 이르는 날이었습니다. 조상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기 이제 장막을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제단 주위를 7번 돌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날을 그래서 큰 호산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이 절정을 달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서서 헤이스테케입니다. 서다는 말 히스테미가 과거 완료로 쓰였어요. 지금까지 거기 계속 서 계시다가 비로소 어떤 기회를 타서 외치셨다 이 말이에요. 외쳤다는 말 에크락센입니다. 크라조가 부정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목청을 돋우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며 무척 호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그 중심부에서 마치 나를 보라는 듯이 대놓고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목마름은 삶을 사는 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마름은 해소해도 그때뿐입니다. 다시 목마르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욕망은 목마름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욕망을 해소하는 것은 언제나 그때뿐입니다. 끝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상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당신 자신을 생수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셨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생수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야단입니다.
그 사람의 문건을 법에 따라서 공개를 했습니다. 앱스타인은 성범죄자였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별장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 보세요. 모두가 다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현재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비롯해서 돈과 명예를 거머쥔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다 가지면 다 그래요. 1785년에 프랑스 사드 후작이 소돔 120일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퇴폐니 타락이니 야단이었습니다. 사드는 인간이 탐하는 욕망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앱스타인의 섬은 바로 소돔 120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목마름은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좇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앱스타인의 섬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통 사람은, 없는 사람은 거기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게 복일까요? 그런다고 문제가 없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서 목마름을 없앨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겠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이들의 관용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또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구절 옆에 보면 이사야 12장 3절과 이사야 44장 3절 그리고 이사야 58장 11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물을 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어주리니 이랬어요. 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은 히브리 말 루하흐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헬란 말로는 푸뉴마입니다. 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영은 하나님과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영혼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페시입니다. 루아흐가 아니에요. 네페시는 신약 성경 헬란 말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혼, 넉, 목숨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푸시케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로써 결국은 이 안에 어디에 있는 나의 푸뉴마가 살아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12장 3절이 말하는 예슈아, 구원, 구출이란 말씀입니다. 예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수님.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이 세 구절로서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이 끝납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강은 호타모스입니다. 시냇물 같은 거예요. 흐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배는 코일리아입니다. 우리 몸속의 빈 부분 또는 배, 내장, 창자, 위장 이것을 가리킵니다. 한편으로 생명이 잉태하는 자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코일리아는 그 사람의 중심, 존재가 시작하는 그 깊은 배,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존재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데 있어서 존재가 살아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속에서 존재의 본질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수가, 사는 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은 요한이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따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요한은 생수를 성령으로 대체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본문이 나온 이때는요. 요한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사코 자기 부인,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자기 부인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해요. 보통은요. 결국 그 끝은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앱스타인의 섬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가면, 인간의 육신대로 그대로 쫓아가면 나는 앱스타인의 섬에 가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신앙의 방법입니다. 방법이 있는데 대개는 그 방법을 외면해요. 왜 외면합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요. 누구 마음에 안 듭니까? 나의 본질이 아닌 육체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40절에서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나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유대인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시조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스,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6절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대인이 가만두고 보기만 하겠습니까? 점점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43절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지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무척 칭찬하셨습니다. 드물게 칭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격적 투명성을 직접 평가하신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나다나엘조차도 유대인의 인식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4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본절은 매우 논쟁적인 대목입니다. 41절에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했습니다. 요한의 이런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마가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만 언급을 해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 자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본문 41절과 42절이 사실이라면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았다. 다윗의 혈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주장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주장이 무조건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요한이 그렇게 전했으니까 말입니다. 그 주장이 맞든 틀리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관점은 이겁니다. 베들레헴이 어쩌고 다윗의 혈통이 어쩌고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중요해요. 왜냐? 그래야 잘 먹혀들 테니까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들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중요할 따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타당한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들은 뭘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닌 그 사람 자체 출신을 보고 지금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베들레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0절에서 42절에 이르는 상황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일었습니다. 쟁론, 스키스마입니다. 원래 이 말은 찢어진 것, 갈라지거나 터진 틈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열, 불화, 분쟁, 쟁론, 헤어짐 이렇게 쓰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오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유지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참, 사실, 알레데이아를 드러내는 분입니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스기스마,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 중에 서로 의견이 달라졌고 다툼이 생겼거든요.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결과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43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스기스마, 쟁론, 불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불화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대개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있으면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이런 분열 가운데 어떤 이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어떤 이는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입니다. 44절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 중에는 에크아우톤, 그러는 사람 중에는 이렇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가운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무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정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삶에서는요, 목마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이 이 세상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욕망이에요. 욕망이 고통을 줍니다. 삶은 한마디로 욕망의 역설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는 것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 욕망을 해소해 가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삶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욕망은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인 동시에 고통을 안깁니다. 그래서 불교가 뭐랍니까?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 말고 그 너머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37절에서 39절이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이펜 그라페 일찍이 성경이 답을 주었듯이 너 자신의 깊은 데서 너의 본질이 있는 그곳에서 너의 푸뉴마, 너의 영이 살아나서 완전히 만족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배, 나의 코일리아, 나의 본질적인 데서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하는 푸뉴마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러자면은 성경에서는 푸시케라 했지요. 우리는 혼, 너, 목숨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기서부터 만족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원천이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살려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방법입니다.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목마르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목마름을 해소하면서 행복을 느껴요.
집을 새로 사도 행복하고 새로 지어도 행복하고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1년, 2년, 3년 지나면 처음에 좋다라고 느꼈던 행복감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 능력이 거기에 못 미치긴 하지만 계속 더 큰 집, 더 큰 집, 더 큰 집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가만은 이런 삶은 의미가 없어요. 행복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행복한 경우는 없어요. 육체의 삶이 이렇습니다. 다른 방식이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없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했던가 이해해요. 아버지라는 말은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출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에서 육체가 납니다. 영에서 영이 나요. 그 말은 뭡니까? 육체의 출처가 육체고 영의 출처가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이 코일리아 이 깊은 데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잉태하는 이곳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한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란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다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나를 포기한다 그럽시다. 근거가 뭡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고 없어서 그렇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는 다만 무엇이 옳은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육체의 관성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삶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준 사람 것이지 받은 사람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다만 이 삶을 살 뿐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